사도행전,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야고보에 대해서도 뭐 의인 야고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긴 들어온 건데, 가이사랴 쪽에서 가이사랴 쪽에 살았던 그 빌립의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딸 넷이 있는데 그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 아직은 구약 성경 쪽에 있는 거고 오순절 에피 성경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잠자는 자여, 에게 이루하라, 부활하라, 또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기름 부음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히 이제 이것도 성령의 사역이긴 한 건데, 지금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온전한 것이 와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요. 사랑은, 사가 그리스도라면 랑은 새 하늘에 그 연합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아가보도 사도 바울의 바울의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잘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야지 뭐.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다 상관없이 다 넘겨주었듯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로서 다 넘겨주는 거예요.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 흐르는 맥락은 항상 죽음 사랑이야.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그게 계속 흐르고 있고,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이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끝없이 흐르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꼭두각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랑이라고. 말씀 사랑이, 우리들도 말씀 사랑이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미리 그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어주는 그 기름 부음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 당할 것도 얘기해주고,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제 꼭두각시로서 말을 하니까, 그 생물학적인 그 죽음을, 생물학적인 네페시, 들숨날숨 호흡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공동체를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 자체가 샬롬이 됐으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손도 데리고 간 여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주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해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고, 그랬더니 반갑게 저들이 맞아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오순절을 하루나 이틀 정도 앞두고 이제 도착했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순절 하루나 뭐 이틀 정도 앞두고 이제 도착했던 것 같다, 그런 말이죠. 20장 16절도 보게 되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거기가 원래 3일 길이었거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걸로 봐서는 뭐 하루나 이틀 앞두고 이제 좀 빨리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만났는데, 이제 우리 이거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가게 되면 이제 그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어디가 갈라디아서 그 1장 19절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18절부터 잠깐 보자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물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대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이미 죽은 거고,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맞고, 뭐 사도로도 불려졌어요. 이제 기둥이 되는 그 사도들은 야고보 외에도 더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18절에 사도행전 21장 18절에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기둥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은 뭐 딴 게 없어요. 뭐 그리스도가 직접 네 안에만 비춰주면 되는 거니까.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이렇게 돼 있네. 카이 아스파 사메노스 이렇게 돼 있네. 아스파 사메노스, 모모에게 인사하다, 뭐 맞이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환영했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네.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환영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제금도 많이 가져왔는데, 상당했던 것 같아, 구제금이.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막대한 돈을 보내기도 해줘. 뭐 그걸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일단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세세하게 보고했다라고 나와요. 세세하게 보고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구제 헌금이라 그래야 되나, 구호금이라고 그래도 돼요. 구호금 또는 구제금, 그걸 이제 전달하기도 했는 건데, 이게 고린도 후서를 가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구제금을 모은 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가볼게요. 8장 20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조심함은, 그랬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나와요. 거액의 연보 얘기가 나와요. 거액의 연보.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을 때, 선하다라는 표현이 칼로스를 쓰고 있네. 절대선이라는, 그러니까 구호기금이 그런 게 절대선은 아니지. 절대선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들도 내리사랑으로 너 나야, 너 그리스도야, 너 나인 그리스도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반드시 죽어야 돼. 옛사람은 퉁쳐져야 돼. 퉁쳐져야 말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거액의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 쪽, 예루살렘 공동체 쪽에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 뭐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의 형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예루살렘 쪽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표현은 사실 진짜 예루살렘은 베레시트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우리들이라고 해요. 우리들이. 근데 데이코노미 예배라도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건물 성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 이제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개념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칼로스라는 단어는 상대적 선인데, 이건 절대적 선으로 바꾸긴 좀 그래요. 돈 문제니까, 연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거니까. 자, 거액의 연보 얘기를 했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 그쪽으로 가보자고요. 일단은 말씀 코이노니아, 말씀 교제 속에 거액의 연보도 포함되기는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거지, 되게 좁은 데서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는, 말씀 사랑이들도 좀 편하게, 뭐 에어컨도 틀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거에.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도행전 21장 그래서 한번 좀 더 계속해서 나갈게요. 계속해서 나갈 건데, 21장 몇 절에서 써? 18절, 19절,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갈게요. 20절. 그러니까 18, 19,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낱낱이 구했어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나와요.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라는 은혜와 그리스도라는 진리 쪽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율법의 열심을 가졌다라고 나와요. 율법의 젤로타이. 그래서 아주 그냥 극심한 율법주의자들이기도 해요. 근데 믿는 자 중에, 그러니까 율법에서, 지금 구약의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들어온 이때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은혜와 진리를 말할 때 이건 용서이기도 해죠. 용서이기도 해지. 창세기 2장 3장 네페시하야 그쪽에서 옛뱀의 말을 듣고 옛사람이죠. 옛뱀의 말을 듣고 옛뱀으로 돌아가서 쫓겨났다고. 근데 예수라는 떡과, 그게 은혜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포도주가 와서 떡과 포도주로 하는 새로운 제사를 연 거예요. 그러면 동물 양, 동물 소, 동물 염소, 소, 양, 비둘기로 하는 짐승 제사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서 곡물 제사까지도 다 완성을 했다고요. 예수가. 곡물 제사까지도 소제, 번제 다 완성을 해버린 거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인 건데, 자, 율법 세대에 있던 사람들은
근데 율법 세대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그 죄의 문제를 물세례 주는 문제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린다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주는 진리 세대란 말이야. 진리 세대. 은혜 세대는 예수가 우리를 묶어서 옛사람을 퉁치는 얘기이고 죄와 악을 퉁치는 얘기이고, 그리스도는 직접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너도 진리야, 너 내 신부인 예루살렘 어머니야, 또는 새 예루살렘 도성 내 신부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수만 명이 믿는다고는 얘기했는데 수만 명이 좀 믿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또는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의 모양으로도,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그 복음을 설명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었긴 했는데, 지혜로운 꼭두각시였긴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대상이지.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도 영광이지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준 거, 그리스도와 합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거,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우리들도 그리스도들이라는 거, 그게 바로 그 됨이, 그렇게 됨이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 일단은 그 어떤 그 아가보의 예언, 또는 빌립 집사 그 네 딸의 예언, 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들, 그 예언보다도 더 소중한 거, 그거는 디아코노스, 식사의 시중을 두는 사역이라고. 사역, 또는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도 돼요. 사명. 겸이도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꼭두각시니까 66권을, 자, 겸이는 처음부터 활자 목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활자 목회라고. 그래서 66권 자체를 그리스도로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중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말씀 사랑, 마음 사랑으로, 죽음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근데 아직도 사도행전에서 은혜와 진리 쪽,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나오질 못하고, 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단 하루를 퉁치지 못해서, 그 창세기 7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관용어적 표현으로 계속 나오는 게. 그건 저녁은 예수가 해야 되고, 그래서 6월절 저녁 식사야. 그 다음에 아침은 그리스도가 해야 돼요. 아침. 지는 해 역할을 예수가 해야 되고, 뜨는 해 역할을. 근데 그 뜨는 해는 우리 안에 떠올라야 돼요. 저기 정동진 가서 그 뜨는 해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떠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아직도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할례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궁지에 몰려 사도 바울이 그 할례 문제라든지 율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았겠지요. 많았겠지. 수만 명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해.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나와요. 지금도 이런 말을 유대인들은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한다고 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나와요. 결국은 할례의 문제하고 여기 관습이라는 것은 유전이기도 한 건데 저들의 유전 또 뭐 할라카니 뭐 저 탈무드니 뭐 이런 거에 미드라쉬니 뭐 이런 결례를 안 지킨다고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유대인한테는 유대인 같이 전했던 게 사도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하고 디도한테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깊은 뜻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도 아닌 거고 또 육신의 할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 이쪽이니까 얘네들이 큰 문제에 부닥친 건 맞아요. 사도 바울한테 큰 어떻게 보면 그에 부닥친 거. 겟세마네 동산 같지 어떻게 보면 이 할례 문제하고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사역 얘기를 다 들으리니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자, 율법 세대에 속했네. 은혜와 진리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율법 세대에 속해 있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십계명이고 뭐고 다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탈무드도 다 지켜야 된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사실 되게 심각한 것이기도 해죠. 지금 모세를 지금 배교했다고 나오는데 모세가 전해진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가게 되면은 7장 12절 가게 되면은 11절서부터 보게 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깨끗하고 이렇게 나와요. 계명도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그런 말이지. 14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율법은 푸뉴마티코스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 뭐 옛사람 사람 생각 그걸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모노게네스를 보니까 어떠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짐승제사 다 폐하고 곡물제사도 다 폐하고 이제는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그때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율법의 마침이 됐던 율법의 완성이 되어졌던 그 죽음을 얘네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바리새적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바울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지요. 이제 이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돼서 율법의 마침이 뭐겠어? 우리가 예수와 묶여져서 죽는 거예요. 서로 죽음이요. 서로 죽음이라.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건데 그러면은 그리스도 죽는다면 네가 죽는다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성령 운행하겠다 그런 말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을 베레시트 태초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가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태초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냥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을 베레시트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엘로힘을 창조했다. 하나님을 창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서 하나님들이라고 불러준다고 그랬다고. 우리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24절 읽어주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 이거 전부 다. 다 필요가 없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제물 자 우상의 제물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 지금 세계 기독교의 목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성경을 먹고 있지요. 성경을 먹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 재림 기다리는 그 안에서 66권을 먹고 있기 때문에 66권 자체도 우상의 제물화가 되어졌다고. 그게 미혹이야. 그게 미혹이에요. 제물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겸이 꼭두각시로 흐르는 우리 말씀 사랑이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찾아와줬다고.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되어져서 지금 66권이라는 구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거고 66권 깨끗하게 낭독되어진 그 백마를 타고 저들 세계 기독교회 자체가 대음료이기도 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들과 지금 원뜻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뜻은 그리스도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66권 원뜻을 하는 겸이 쪽이 반드시 이긴다고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씀 사랑이들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로 출격하는 거고 세계 기독교회를 비롯한 무슨 여러 이단 그 불교 이런 것들은 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그건 사랑의 이김이지. 사랑의 이김이.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목매어 죽은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요.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행사도 하는 게 왜 유대인을 얻고 싶으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적인 유대인들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제안에 이제 동의를 일단은 해요. 동의를 하고 그 서원에 참가하기도 하고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서원의 절차법에 따라서 원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머리를 깎았을 때 민수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 가볼까 민수기
구약 민수기 6장 13절 가면서 1장이 나와. 민수기 6장 13절 정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나지르인의 그 규약이 있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흰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의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라고 돼 있다고. 이게 나시린에 대한 서원이기도 한 건데,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랬을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흐르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이 서원의 절차법이 있는 건데 희생제물이 들어가요. 근데 그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 우리한테는. 그럼 짐승제사 다 끝난 얘기인 건데, 저들 구약에 지금 아직도 율법 쪽에 속한 의식법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지금 구약의 의식법이 남아있는 건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 건데, 일단은 우상의 제물의 피와 뭐 이런 게 전부 다 짐승 제사로 해놓은 것으로 봐도 돼요. 그것도 음행인 거예요. 지금 건물 성전이 지금 소양 비둘기 가지고 해놓은 것도 그 죄야, 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도 합리적으로 그 꼭두각시로서,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얘네들의 얘네들의 서원과 제안에 그 동의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동의를 하긴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또 복음을 흐려지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사실은 흐려지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그 이해가 가. 꼭두각시로서 이해가 간다고. 중보 사역자로서의 이해가 간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누구로 얻고자? 그리스도들로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왜냐면 저들이 율법을 들고 나오니까 율법이 이렇다. 그 다음에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율법의 완성. 그래서 은혜와 진리 쪽으로 옮겼다. 이거를 말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뭐로? 전부 다 그리스도로. 너 나야라고 불러주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그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겸이 같으면 안 받아들였겠죠. 이미 이쪽으로 나왔는데 뭐 받아들이는 게 없지.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나와요. 일단 에베소에서 같이 온 유대인들도 있었으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아시아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것들이.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잖아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믿지를 않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 헬라인을 뭐 데리고 오면 그게 더러워진 거예요. 고소가 세 가지야. 자기네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얘네들은 또 율법으로부터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모세오경 그거를 그냥 구원의 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임재하는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그 건물 성전인 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메시아 왕국을 반대하는 거지. 지금 얘네들은 메시아 왕국을 반대해 기도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반대하니까 계속 율법 쪽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헬라인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전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었고 유대인의 뜰도 있었고 여인의 뜰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일단은 이방인들은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지성소 쪽 또는 성소 쪽으로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 성소가 있는 안뜰에 못 들어오게 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를 교회라고 보는 거지, 성전이라고 보고 그러는 거지, 각자를 성전이라고 보는 거지, 건물 성전 중심으로 하니까 이런 그 탈이 나는 거예요. 이런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변증이죠.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제 드롬이, 그러니까 헬라인을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 건물 성전 쪽으로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건데, 대기는. 근데 헬라인인데 그게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이기도 해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해지, 오해. 근데 오히려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성전인 거지. 얘네들하고는 상관이, 이게 뭐,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들어오기는 했어도, 많이 믿는다고 들어오기는 했어도 여전히 짐승 제사, 동물 제사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순절 성령으로부터 시작한 그거를 에피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런데 유대인의 뜰까지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갔다, 뭐 이런 걸로 지금 고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30, 이제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요새가 이제 나오게 되긴 되는 건데, 그 성전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방인의 뜰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 북쪽으로 가버리면은 그 부속 건물처럼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요. 왜냐면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 뭐 이런 게 되면은 그 자꾸 그 밀란 또는 소동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들하고 성전 경비대라든지 얘네들이 경계 근무를 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몇 절까지가 돼 있더라. 문들이 닫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더 읽자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그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돼 있네. 이제 두세 사슬로 이제 그 바울을 결박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군대의 천부장인데 뭐 600명에서부터 한 1000명에 이르는 그런 걸 그 레기온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자고요. 이제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라서 쭉 한번 해봐야지. 바울 중심이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좀 추워지네. 저기 켰더니. 은혜야, 사랑해. 안 들리나 보고.